안 떠내려가고 불에 안 타 죽고 햇볕에 찌지기는 했지만 잘 살고 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한더위가 막바지 8월 중순이죠. 근데 이렇게 어때요?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더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즐긴다면 그것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겨울 되면 여러분들 그 지글지글하게 뜨거웠던 것이 또 그리워질 날 또 곧 옵니다. 곧 와요. 자, 프랑스 거기에 막 불타서 지금 난리가 났죠. 미국에는 폭우, 프랑스에는 불난리, 전쟁, 기근, 가뭄 난리 났어요. 근데 난리가 실감이 나요? 안 나죠? 우리 집에 불 안 나고 우리 집에 비 안 새면 실감 안 납니다. 그러나 지구촌은 하나이면서 강 건너 불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올 때 야 큰일 났네, 정말 답답하다, 심정이 참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난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음 생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반듯한 삶의 방식,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점점 더 갈수록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도 순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지금은 일할 때, 그러나 곧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어느 날 갑자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무던히 잘 살았는데 쓰러졌다, 넘어졌다, 뭐 이상하게 됐다, 이런 경우들 많이 보죠. 열심히 뛰었는데 픽 쓰러졌다, 달리다가 멈췄다, 그런 삶의 여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심히 뛸 때고 우리에게 아직 환난과 기근과 핍박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 상황, 이것들을 기회를 누려야 돼요. 누림이 마땅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시절의 흐름과 상황과 이것들이 조화롭게 잘 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좀 더 줄어들 것이고 좋은 것은 극대화될 것이에요. 자, 우리 어려움은 조금만 느끼고 좋은 것은 극대화를 느끼는 이것이 지혜잖아요. 그리고 많이 벌고 적게 빠져나가고, 그렇죠? 조금만 소비하고 많이 수익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은 4계절에서 2계절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덥고 왜 그렇게 춥습니까? 점점 2계절로 뚜렷하게 줄어진 이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계절? 한 계절만 있어. 한 계절. 어떤 계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한 계절밖에 없다. 잘 아시던데 전번에.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4계절에서 2계절로 줄었고 2계절에서 한 계절로 우리는 흘러가야 됩니다. 무슨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니오면 핍박, 기근, 환란, 이런 흑암과 공허, 어둠의 계절들만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누림이 마땅하도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것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계절을 충만히 풍성하게 넉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5번째 교회예요. 4대 교회. 4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깨어야 돼. 우리 마음은 좋고 릴렉스하고 평안하고 힐링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정신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은 차려야 돼. 영 차려야 돼요. 영 차리고 정신 차리고 영은 깨어 있어야 마땅하다. 자, 4대 교회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곳에서 떠난 자, 그곳에서 떠난 자, 있어야 할 곳에서 이탈한 자예요. 뭐든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탈하면 안 되죠.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안 되고 모든 나사도 제자리에 딱딱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은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위치로 자기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어디에? 학교에. 직장인은 어디에? 직장에. 성도는 어디에? 교회에. 목회자는 그 자리에. 각각 위치에 있어야 할 곳에 있음이 마땅합니다.
목회자가 엉뚱한 데 가가 있고 성도가 엉뚱한 데 가가 있고 학생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직장인이 이사의 곳에 있지 않다면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4대 교회가 그곳에서 떠난 자, 있어야 할 곳에서 이탈한 자가 4대 교회다. 이 교회는 크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죠? 그곳에서 있어야 할 곳에서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장기도 각각 제 위치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탈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위치를 떠나면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 있죠. 제 위치를 떠나면 감옥에 있어요. 제 위치를 떠나면 영 이상한 그 힐링 센터에 있어야 돼. 안병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했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이 상황을 돌아볼 때에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제대로 박혀 있는지 정상적인지 확실한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딱 있는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 살았어. 본인이 살아있어. 본인이.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 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 없는 경우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본다 그랬죠. 살아있는 자, 남은 자, 이긴 자, 그런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4대 교회는 가식, 허식, 종교의 껍질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자,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되었네, 주일이 되었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형식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면 4대 교회 되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믿음은 있으나 죽은 믿음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리얼이잖아요. 리얼 100%.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던 4대 교회. 계시록 3장 읽어봅시다. 오늘 이 믿음, 오늘 이 신앙, 오늘 이 종교가 신앙생활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4대 교회죠. 자,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죠? 나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쭉 오다가 지금 4대 교회에 왔어요. 자, 계시록 3장 1절로 6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이탈한 교회, 그죠? 제 위치를 떠난 교회다. 그러면 이거 뭐 성도도 아닌 거고 학생도 아닌 거고 직장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항상 제 있어야 할 곳, 제 위치로 굉장히 중요하죠. 군대에서도 위치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면 상사의 그 선을 넘어갑니다. 바운다리를 넘어갑니다. 침범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깊이 잠자는 교회예요. 무지하니까 감각이 없는 거라. 감각이 없으니까 자다가 비실비실 감각이 없고 이래 잠결에 일어나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에서 이탈한 교회죠.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교회다. 그럼 말씀도 없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나 교인이에요.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들어보면은 자기가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자기 안에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안 한다? 안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죠. 그러면 사단이 조종하면 깊이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잠자는 영을 부어버려요. 잠자는 영을 부어버리면 자죠. 깊이 잠들어있는 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 보세요. 깨어있는 사람은 더 깨어있게 하고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있게 하고 잠 좋은 사람은 잠자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치고 원리예요. 놀랍게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를 더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열어주죠. 계시를 열어주죠. 점점 보게, 점점 알게, 점점 편만하게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있는 것도 뺏어다가 이야 참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심지 않고 게으른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뺏어다가 잘하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으면 다른 것이 덜 앉아있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뭔가 신의존적으로 태어나서 신이 없으면 안 돼. 어떻게 온 나라마다 전 세계에 가면은 뭔가를 모시고 빌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간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빌든지 의지하든지 바라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음이 가장 좋도다. 맞죠?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셨는데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7이야. 눈도 7이야. 그리고 7별을 잡고 있어. 이게 완전하죠. 하나님은. 그죠? 7영과 7별과 7눈을 가지신 분이세요. 본래 인생들의 심장, 폐부, 마음과 생각과 뜻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속일래야 속일 수 없어. 벗어날래야 벗을 수 없어. 그러면은 그분이 뭐 맨날 조명하고 맨날 이렇게 스티커 떼는 경찰관처럼 그것들을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찍이 있다는 거죠. 징계와 책망이 있는데 이것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자, 인생들의 심장 폐보와 숨은 생각과 뜻까지도 무의식에까지도 이걸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할 때 교만이 탐탁이 쉬워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아, 기도했으니까 자 보세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건 뭐 우리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죠. 기도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려야 되는데 기도했으니까 요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는고 그분이 통치자예요. 우리는 그분께로 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제게 알게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아,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응답과 그 선물들이 내려오잖아요. 이거 많이 받아도 막 자랑하죠. 그것도 교만이라. 그것도 교만이라. 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얼마나 숨은 뜻이 엄청납니까? 그래서 그거 회개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습니다. 요만큼이라도 잔디 한 뼘만큼이라도 쑥 올라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도 항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기도하여야 할 일 한 거 맞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 맞죠? 그런데 우리는 생색을 내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처럼 교만이 쑥 자란단 말이에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겸손하게 낮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순복하고 이렇게 겸손함이 마땅하도다. 맞죠? 자,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조명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고 굴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교만해지기 전에, 많이 올라가기 전에 그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의 반대는 사단의 행실이죠. 사단도 자기 백성 삼고 싶어 하잖아요. 이끌어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죠. 그 사단과 하나님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중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맞죠? 옳은 길, 의의 길, 빛의 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행실, 죽어있는 행실은 버리고, 사대교회는 죽은 행실이죠. 죽은 행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행실이다? 실천하는 행실. 그때 감동이 올 때마다 실천하는 행실로 계속 나아가야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옳은 행실의 옷을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딱 책망을 했어요. 회개하라고 경고장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중심에 통해 자복하고 지금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경고장 날아왔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죽은 행실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죽은 행실의 옷을 입고 있어봤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옷? 의의 옷, 신부 옷,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야지. 죽은 행실의 옷은 안 된다. 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성도의 마땅한,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행실의 옷이 뭡니까? 맞아요. 흰 옷이면서 빛의 갑옷이에요. 그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 옷에 본이 못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전도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서로 마주보고 살아도 앞집 오빠야 언니야 동생아 뭐 이래 막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심에는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다 판단합니다. 전도가 안 되고 이런 이유들은 다 내가 의의 행실 빛의 갑옷을 입지 못했고 살아있는 행실의 옷을 못 입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입술로만 이렇게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람은 안 속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전심으로 나와야 되고 진심으로 나와야 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 진실로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형식만 있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 영이 보시기에 인정될 만한 자를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딱딱딱딱딱 집어넣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감찰하는데 그 느낌이 어떻냐 하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레이저 아시죠? 그리고 완전 레이저를 가서 쫙 쏘아버려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 폐보, 안에 장기 이런 기능까지 싹 다 보여요. 본다라고 느낄 때, 감찰하신다라고 느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딱 훑어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도 속일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다. 그분은 완전하게 보시고 완벽하게 보신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자, 크게 책망받았죠, 사대교회가. 그런데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야 돼. 책망받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책망받는데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돌이킨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책망하면 어떻게 돼? 시험 들어버리는 거야. 그 우리가 책망받을 때마다 인정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기를 보여주는 이 거울을 보여줄 때 정확하게 보여줘야지. 이게 내가 아니야. 내 잘못 들은 거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책망할 때에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닐 거야. 라고 딱 치부를 해버렸는데 이것이 책망했던 그 사실이 현실로 제 앞에 딱 나타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복 줄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좋은 것들 줄게 할 때는 너무 좋아해. 아멘 해요. 그런데 책망이 딱 나타날 때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멀리하고 싶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거부하고 싶은 거라. 이거 잘못 들은 거야. 사단이 내게 참소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라.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크게 된통 당한 거예요. 어떻게 된통을 당했다고? 치마를 끄덕 들어가고 치마를 네 머리 위에까지 올려버린다. 누가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말로 수치를 오지게 당했습니다. 수치 당하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 근데 왜 수치를 허락하셔? 교만하니까. 너 잘났다라고 하니까. 수치를 당해야 된통을 만나야 은밀기죽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이렇게 이거 안 해주면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정말 겸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날뛰었어. 그래서 오늘날에 이 모습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보다 보면 인간의 그 본색인 이 교만한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나니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망한다는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데 왜 맞는지도 몰라. 왜 때리는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 원망만 해. 이 정말 무지한 거죠. 그리고 잠자는 영이에요. 잠자는 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주님이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경성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점점 변화시켜가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하기를 원해요. 원래가 우리가 아름지고 얼룩지고 주름지고 흠과 점과 티가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맞죠? 그런 존재가 맞아요.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들어서 그분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간을 주셨잖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120년 동안 만들어야 이 인간이 조금 하나님 보시기 그럴듯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름지고 얼룩지고 절름발이요 공보요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다 이상한 자들, 혐이 많고 점이 많은 자들을 불러다가 그의 일꾼 삼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먹고 행해서 점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자로 변화돼야 되고 이렇게 성숙해져야 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제대로 지혜롭게 아름답게 의롭게 점도 흠도 티도 없게 교육하기에 이 성경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책망과 모든 책망과 징계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것들을 전달함으로 해서 옳게 의롭게 교육하기에 참으로 유익하다 그랬는데, 이 성경만큼 옳게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없더라는 거죠. 이거
자, 다른 어떤 성경 아닌 다른 신앙 서적을 보면은 회개하라, 책망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이치와 진리를 깨닫는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뜻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거나 맞지 않으면 너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찢어버려라, 버려라, 새롭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지혜롭게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거울 삼아서 성경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 시점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4.5장 다 찾으셨죠? 2절로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너희는 다시 한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때리고 징계하고 회개하라 책망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그렇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때릴 필요도 없고 징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됩니다. 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지 않으면은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그것이 흐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끝까지 남은 자 이긴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의미를 상실하고 의미를 잃어버리면은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는 거죠. 아예 버려버리죠.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그죠? 뭔 짓을 못합니까? 죽으려면은 뭔 짓이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서 하나가 돼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맞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우리는 뭐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동안에 낮이라 그랬으니까 아직 낮이에요. 낮 동안에 일을 해야 돼.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속히 오리라. 어떤 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자, 보세요. 이거 선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죠. 첫째는. 그리고 흰 옷을 입어야 돼.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되고, 악한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그리고는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생명록의 이름이 선명하게 그대로 흐리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기록되었다. 자, 1번 기록되었다. 그 다음에 흐려진다. 2번. 그 다음에 3번 지워지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면 선명하게 끝까지 쫙 그대로 있어야 이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계속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구원의 소망에 투구와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여야 됩니다. 자, 창세전에 부르신 자로 그 이름이 끝까지 선명한 그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결국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계시죠. 자,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을 귀 있는 자들아. 이 들을 귀가 뭐예요? 이 달린 두 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마음을 더 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더 악하게 했다 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인간의 그 마음은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근데 인간이 아니야. 사악한 자들은 사단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들은 버리기로 작정하고 폐기 처분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더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더 독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렇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눈을 열어주죠.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아.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1절로 6절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겁나게 중요해요. 겁나게 중요하죠. 이대로 안 되면은 겁나 죽어서 바들바들 떤다 그랬잖아요. 자,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왜? 우리가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천사가 있다 그래서 각각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이렇게 한 사람씩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자, 천사들을 붙여놨는데 천사를 누구에게? 그의 후사라고 그랬어. 우리는 그의 후사야. 후사. 뒤를 이을 자잖아. 누구 어떤 가수는 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음반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후사를 기르지 못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에 후사가 뭐예요? 2세잖아. 2세. 뒤에 자기의 그것들을 이을 자를 만드는 것이 후사잖아. 자, 하나님께서 그의 후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야. 후사를 섬기라고 뭐를 보냈다? 붙였다? 천사를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천사를 한 사람씩 붙여놨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천사를 붙여놓고는 이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느니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배러 가요? 보고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은밀히 행한 것도 알 수 있다. 네가 어둠 속에서 깊은 흑암 속에서 행한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별과 7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작용하고 작동하지만 각각 한 사람에게 천사를 다 붙여나고 보고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뭐하러? 천사가 뭐하러 가요? 보고하러 올라가요. 보고. 내 옆에는 한번 천사가 있네. 있죠.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히브리스에는 우리를 천사보다 어떻게? 조금 못하게 지었다? 어떤 사람이나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를 그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천사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진짜 괜찮으면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천사를 이렇게 붙여 넣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서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 좋게 말하면 보고, 하나님 차원에서는 보고, 인간의 차원에서는 고자질. 예. 보고서를 날마다 천사가 올리는 거예요. 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사들이 아니다, 맞다라고 이거 이렇게 된 건데 맞나 그러면 예 맞아요. 그럼 얘가 칭찬과 인정과 명성을 받을 만한데 맞나 그러면 맞다 이러면 그래 그럴 만하다라고 시인한다 그러죠. 맞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와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앞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그 이름이 누구야? 그 이름이 결국 그 사람이고 그 존재잖아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여아무개, 안아무개, 뭐 정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그죠? 내가 여러분 내가 이모씨와 김모씨가 될 수 없는 존재잖아. 나는 내 고유의 존재잖아요. 내 고유의 이 존재의 이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딱딱 했는데 이것이 맞냐라고 다 개수하고 점검하는 거죠. 그럴 때 시인한다 그랬어. 인정받아야 되겠죠. 인정.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아주 더 멀리 하신다. 자, 집을 나간 탕자는 집 나갈 때 자기가 나갔지. 있어야 할 곳에서 떠났지. 제 있어야 할 곳에서 이탈했지. 탕자가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이. 이탈했고 탕자가 집을 나갔어. 그런데 돌아왔죠.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회개다. 집 나간 것은 자기 발로 나가고 돌아오는 것도 자기 발로 돌아와야 돼요. 절대 방부치갖고 사람 풀어갖고 찾으러 안 갑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이 뭐냐?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야만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4대 교회가 제 위치 자기 있어야 할 곳에서 이탈한 자잖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정해진 바운다리 그 위치에서 떠나거나 이탈한 적은 없는 직을 봐야죠. 그래서 제가 그 위치를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라고 한 일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사명이 있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물질과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금을 대주는 그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증거할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온 이 말씀을 이렇게 먹이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이 역할을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위치를 떠나면 죽는다, 뒤진다, 끝장이다 이거 제가 알아요. 의미 없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저는 제 위치를 떠난 자, 그 자를 보았어요. 이게 반면교사,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이미 보여주셨는데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떠난 자, 있어야 할 곳에서 이탈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의, 자 보세요. 그 자의 잘못된 성품과 행실과 음란과 부정과 간음 이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놀랐어요. 저는 양들을 버리고 제 위치를 떠났다 이거에 딱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제 위치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는 양들을 버리고 있어야 할 곳에 제 위치에서 그곳에서 떠나간 이걸 보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 인간은 음란하지,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속이지,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건데 있어야 할 곳에 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책망의 원인으로 삼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부족함은 있을 수 있으나 맞아요. 떠나지는 말아야 돼. 안 된다. 그래. 어리버리해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큰일 나지. 그만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성령의 권능이 있다, 뭐 어쩐다, 난다, 찐다, 진다 해도 내 뜻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위치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떠나면 어느 교회가 된다? 4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시아 7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우리 심령이 교회죠? 내 교회가 4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정확하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그대로 지키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실 거죠. 네.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일, 하라고 한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하든 못하든 하면 돼. 그런데 자기 위치를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 있으면 이거는 징계와 책망이다. 다른 곳에 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위치로 항상 돌아오세요. 탕자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반가이 맞이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날이 있다. 그날은 천국 잔치예요. 그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